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 아니라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또한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히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묶여있는 쇠사슬입니다. 벤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란 내리는 눈과 같아서 처음에는 소리도 없이 하나씩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하얗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습관도 처음에는 순간적인 하나의 행동에 불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쌓이면 거기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눈사태가 일어나 산기슭에 집이나 주민을 위협하듯이 나쁜 습관이 모이면 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인격을 파괴해버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가지 깐다. 개 버릇 제 버릇 개 줄까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한번 젖어버린 이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죄악을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나쁜 습관을 말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 견디기 힘든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로 인해 당신을 나의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해서 내 목숨을 살려야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닌 남매의 관계를 하기로 하고 서로 그 내용을 입맞추게 되죠. 또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 사라를 데려갈 때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아내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었던 연약한 무기력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만나는 이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애국왕 바로로부터 아내를 찾아온 그 사건, 그 이후에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을 무찌른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 수많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애굽에 내려갔던 때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닦아놓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곧 블레셋의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사라의 나이가 약 90세 가까운 호호 할머니인데 이 사라가 내뿜는 매력이 엄청났나 봅니다. 사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협이 올까 하여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함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과거 애굽에서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처한 위기를 빠져나가고자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랩 때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환경을 피해보고자 꼼수를 부렸던 그의 잘못된 습관을 쫓아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습관, 특히 죄의 본성을 쫓는 나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바로로부터 아내를 돌려받았으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의 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오면서 길렀던 자신의 습관을 조차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일 만큼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를 향해서 조소를 날릴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내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다를까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습관을 쫓아 범한 일들에 대해 다시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살아오면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 길러졌던 습관들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습관, 가정의 습관, 또 인간관계에 있어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여지없이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 역시도 그 잘못된 습관을 조차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그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종종 재밌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이 한결같다는 것이죠. 30분, 20분, 10분 일찍 오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항상 일찍 오십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늘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10분, 20분, 30분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 시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보통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는 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11시 예배를 12시 예배로 바꿔도 11시 예배 때 10분 늦게 오신 분은 12시 예배 때도 10분 늦게 오시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처음에 한두 번은 이런저런 일들로 늦게 오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의 몸의 습관으로 배워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배 참석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 훈련 시간인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말씀을 보는 습관으로 길러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1년에 성경 1독은커녕 성경 한 권도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이 온전히 가져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시간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열린 환경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수님이 남긴 소감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고자 열리는 환경기술 세미나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세미나의 대부분은 고급 호텔에서 열려지고 냉망은 너무 강해 추위를 느낄 정도이다.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은 연비가 안 좋은 고급 세단을 타고 오고 기사까지 대동한다. 만찬장에서는 쉴 새 없이 풍성한 음식들이 나오고 대부분의 절반 이상은 남겨진 채로 버려진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지, 미래의 어떤 기술을 통해 공해를 막을 수 있을지 쉴 새 없이 토론하고 발표한다.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모순이 일어난다. 그러나 더욱 말하기 부끄러운 것은 나 역시도 때때로 이런 모순 덩어리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간디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또 그 말처럼 스스로 물레를 dur리고 옷감을 짜 입었기 때문에 비폭력 무저항 운동과 함께 계몽 운동인 카디, 스와데시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커다란 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환경 포럼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습관 하나하나가 모순 덩어리로 그 모습을 드러난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하고 그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의 습관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법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말씀의 습관을 좇아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올바른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성도의 교제를 또한 하고 있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잘못된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자신이 위협 속에서 살기 위해 잘못된 방법이지만 손쉬웠던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예를 써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와 생명의 법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두려움에 빠졌던 두려움 빠진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묻죠. 아브라함은 그 무릎에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 죄악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랄 땅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랄 백성, 곧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사랑과 공의, 자비와 은혜라면 세상의 법칙은 철저한 양육강식의 논리로 철저하게 강자만 살아남는 곳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랄 땅으로 이주해간 이방인으로 지지 기반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덜덜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었고 과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자신의 위협받는 만한 요소를 분석하고 그 위협받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구하였던 계략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곧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상적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이 두려워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아등바등한 모습은 곧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온갖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조직적인 사회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느냐, 잘 어울리지 못하느냐, 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상의 어울림의 한 문화는 바로 음주 문화입니다. 어느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할 때 술을 먹지 않은 것은 그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방인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놀림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유별난 사람으로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까짓 거 한 잔 마시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오버하고 그래 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죠. 술 문화뿐입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서 뇌물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뇌물에 관한 기사가 뜨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면 돈 또는 다른 선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해 미래의 약속을 하는 등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진급을 위해서 또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뇌물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 법으로도 죄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불법이라는 행동까지도 마다 않고 모두 동원하면서 어떻게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떻게 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 방법의 유혹에 갈등하고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불응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에 순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범죄한 이유를 알려주심으로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 거짓말이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죄악된 이 습관을 통해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바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세상이 두려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형통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리오 왕 시대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활약하였던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다른 총리들의 관계로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금령에 대해 타협을 하든 어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의 기도 소식은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왕의 금령을 철회할 수 없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았음을, 성공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돈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나의 처세술입니까? 나의 가문과 나의 학벌입니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죠. 뛰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협과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니고 그 힘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했던 한 연약한 인생을 보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 또 유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두려움을 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세상은 두려운 곳일 수 있고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이 눈에 보이고 또한 세상의 방법들을 나도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 방법으로 앞서가는 경쟁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잠시만 내려놓고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서 저 경쟁자들과 경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와 생명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